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고난을 지나심으로 그 수고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 그 어떤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사분합 바네아, 그러니 생명의 부여자, 생명의 지탱자, 땅의 자양분이 되는 이 땅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땅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 땅의 가장 높은 다스리는 자가 된 그 예수를 보여주는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과, 그리고 우리를 예표하는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제들의 만남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4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고 한 1년이나 2년쯤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이 이별한 지는 한 20년에서 22년 정도 되는 상황이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과, 그리고 우리를 예표하는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이유가 이제 죽음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서, 그들이 야곱의 가족이 기근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서 이제 요셉 앞에 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은 드디어 이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그를 보게 되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그 형제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에게 나아가 이제 그 기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요셉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리고 양식, 생명을 얻으려고, 그 창고에 가득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엎드렸습니다. 사실 6절을 보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러니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중보자로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요셉에게 나아가 그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요셉 앞에 나아가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그 양식을 살 수 있는 외적인 돈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요셉의 창고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에게는 간절함과 돈만 있으면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생명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 그 아들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그리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요구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본문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갑자기 정탐꾼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그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형들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주 당혹스럽고 그리고 억울한 일 앞에 갑자기 이 형제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12이었다.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다.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들이 없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없어져 버린 한 아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살기 위하여서 그러면 너희는 돌아가서 양식 가지고 돌아가서 일단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그들을 살려라. 그 전까지는 이 한 사람을 내가 결박해 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시몬을 딱 결박을 해요. 그리고 형제들과 분리를 시켜버리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형제들은 억울한 일을 갑자기 당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없어진 하나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아마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버리고 그리고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버렸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사람이 아마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데도 가장 앞장섰던 아주 강팍한 자였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당혹스러운 이 억울함, 그리고 없어져 버린 한 아들, 그리고 그 없어져 버린 한 아들에게 행했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일의 주도적이었던 시몬이 그 일을 당하게 하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그 없어져 버린 한 아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에 이것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20여 년 전입니다. 20년에서 2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근 속에서 요셉을 만난 그들이 이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낸 것입니까? 억울한 그 일을 당한, 그리고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버려버렸던, 그들이 죽이려 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일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량이 요셉이 형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요셉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 갑자기 범죄한 자로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자기의 그 점치는 것을 거기 집어넣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이 요셉이 그 성격이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요셉이 지금 꼬장을 부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겠냐? 그냥 자기를 밝히고 용서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야곱의 형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했다고 말합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에게 했던 그런 악한 행동들을 생각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들 때문에 겪었던 그 많은 고난들을 기억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꿈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형들이 그들에게 엎드리는 꿈, 아버지와 아들을 엎드리는 꿈. 그래서 그 형들이 자신에게 진실로 엎드리고 생명을 얻을 그 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을 당할 때 우리는 오직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요셉에게 가야지만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그에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게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사분합 반야가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리면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고 그 사분합 반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창고를 열고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창고에 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우리에게는 창고가 열려지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돈만 내면 창고가 열리는데 왜 우리에게는 열리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나의 변화 없는 요셉의 창고의 열려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제들은,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 앞에 회개해야 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창고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를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형제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했던 그 아들은 또 하나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주 중요한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이제 그 아들이 생명을 보존할 길을 또 하나 열고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는가?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을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막내 아우 베냐민을 지금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누군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 막내 아우 베냐민은 생명이었어요. 자기 생명과 같았어요.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 요셉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베냐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베냐민은 사실 요셉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들 요셉은, 그리고 그 아들로 통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아들 요셉,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들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그 아들의 축복의 창고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서 죄만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죄를 내려놓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내 안에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왜 축복의 창고가 열려지지 않지? 나는 왜 이 기근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축복이 내게 이어지지 않지? 나는 회개했는데, 나는 죄를 회개했는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서 그 아들처럼 귀히 여기고 있는 주인 삼고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버린 내 안에 베냐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아들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란 그 아들 앞에 자신의 베냐민을 내려놓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의 형제들을 만날 준비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고난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창고를 여실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야 될 그분을 은혜 가운데서 중보자로 만나고 그분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준비는 아직까지 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지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마치 꼬장을 부리는 듯 복수를 하고 있는 듯 펼쳐지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지금 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보자를 은혜 가운데 만나고 축복을 이어받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은혜를 보고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은혜를 보고서 그 은혜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그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보고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베냐민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 괴롭게 하는 이유는 진정 그 아들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고 진정한 축복을 이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괴롭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근 가운데서 괴로우십니까? 분명히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도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창고가 열리지 않고 그의 엄한 얼굴을 봐야 되는 현실에 부딪혀 있다면 그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면서 나는 죄를 회개했는가? 나는 베냐민을 내어놓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요셉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요셉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 내어놓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인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들은 이 고통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베냐민을 내어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과 이 땅을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